할렐루야.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강의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양천 공동체를 섬기는 이비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라고 합니다. 리캡.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왜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두 번째, 성막의 이름 5가지를 배웠고요. 세 번째, 성막 중심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천지창조는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성막은 50장이나 하나님께서 할애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제일 우리가 인간들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축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제일 기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것에 단절되고 우리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 임재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동행에 단절됨으로써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셨죠.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막의 이름이 5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소입니다. sanctuary라 그러죠.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막이라고 합니다. tabernacle.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텐트라는 말이죠. 성막은 그냥 텐트예요. 왜냐하면 성막은 다시 오실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거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회막이라고 얘기하죠. Tabernacle of Assembly.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저희 개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회중에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은 증거막이라고 합니다. 증거막은 Tabernacle of Testimony.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성막을 보면서 증거막을 보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과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외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외치겠습니다.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로 채워진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라고 그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저에게
저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안으로라는 주제로 얘기할 텐데요.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울타리로부터 성막 입구, 그리고 성막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까지, 그리고 많은 것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임재의 순간을 체험하길 원했지만 모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막이 얼마나 영광이 가득했는지 저희가 잠시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를 가득한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저희들에게 거할 수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일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교제의 하나님, God of Relationship,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같이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와 같이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블루프린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고 모든 머티리얼도 벌써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성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동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을 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머티리얼들을 다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벌써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준비시켜 주셨죠. 이 금, 은, 청동 많은 자재들을 어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었나요? 예,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선물로 다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다 자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얻은 거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은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a cheerful giver.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때 우선 울타리를 지으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2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들여와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대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북쪽에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거기에 둘 휘장, 청동으로 만든 기둥 20개, 받침대 20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예,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긴 면이 있는데 그게 남쪽과 북쪽입니다. 이 긴 면에 하나님께서는 청동 기둥을 20개씩 세우라고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받침대를 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으로 만든 후크, 그 고리와 그 다음에 가름대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밴드라고 얘기했어요. 그 밴드 있죠. 그 후크랑 밴드를 은으로 만들어서 휘장, 그 커튼 달 때 그런 식으로 휘장을 달면 후크에다 연결을 해서 그렇게 그 남쪽 북쪽에 100규빗에 해당하게 연결해서 휘장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도 20개, 남쪽에도 20개 그렇게 연결해서 지라고 하고요.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동쪽과 서쪽에는 휘장을 100규빗이 아니라 그 짧게 50규빗으로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 보면 이런 윤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남쪽 북쪽에는 100규빗, 동쪽 서쪽에는 50규빗, 남쪽 북쪽에는 20개의 청동, 동쪽 북쪽에는 당연히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100규빗, 50규빗, 그 다음 높이가 5규빗 해서 지금 미터로 얘기하면 46미터, 23미터, 높이 2.3미터로 성곽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곽을 만들게 되면 거기 앞에 입구를 entrance를 만들라고 해요. entrance를 어떻게 만드는지 출애굽기 27장 14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막 입구 왼쪽에 10규빗짜리 휘막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우고 성막 입구 오른쪽에는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운다. 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은 청색실, 자수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 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예. 성막을 들어가는 곳의 입구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는 하얀 휘장, 하얀 커튼을 치게 하고요. 입구에는 굉장히 예쁜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컬러풀한 커튼을 치게 합니다. 휘장을 치게 하죠. 그래서 그 입구에는 세 개의 그 기둥을 놓고 세 개의 받침대를 놓고 또 은고리, 밴드도 해서 똑같이 엔트런스를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그 엔트런스로 성막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아까도 보셨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막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입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의 양식을 먹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막 입구를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입구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띠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이어야 한다. 내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예, 우리가 성막을 들어오면
첫 번째 보는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온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7장 1절을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시띠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이어야 한다. 시띠임 나무로 제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시띠임 나무는 그 당시 사막에서 있던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볼품없는 나무로 제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성전이 이스라엘 당시에 백향목으로 된 성전으로 만들었죠. 그렇지만 백향목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시띠임 나무로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시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신 정말로 보잘것없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신데 왕으로 인간의 대단한 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고 정말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제단, 아카시아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출애굽기 2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아카시아 나무로 보잘것없이 만든 번제단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청동으로 씌우라고 했어요. 이 청동으로 씌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쏘게 해요. 그죠? 그래서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청동으로 만든 뱀을 높여 올리라고 합니다. 이 청동이라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청동으로 만든 뱀을 지켜 올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자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계시록의 1장 15절에 보면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청동 발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진에 보시면 보이시죠? 예수님의 발은 청동입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볼 때 아카시아로 만든 번제단이 청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하반기에 보면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제단은 정사각형이었어요. 똑같이 가로 세로가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어라.
그 제당 모퉁이의 동서남북에는 어, 뿔을 박아놨습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뿔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역대하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 만든 철뿔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예, 철로 뿔을 만들어서 상징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힘을 상징해. 그래서 너희가 쳐부술 수 있을 거야. 예,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우리가 제물이 바쳐져서 그 제물을 뿔에 바르는 이유는 그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뿔이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사람들이 오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규빗 모든 가로 세로가 정확하다는 것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 많은 죄인이나 적은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가 요즘에 로마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로마서 큐티하는 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전에 예언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대요. 저희가 보잖아요.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 성막을 통해 복음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3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고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에 청동으로 씌우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뿔이 제단에는 동서남북에 다 있고 오규빗으로 다 정사각형으로 나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시고요. 우리가 신약 로마서를 봐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사실을 오늘 봤습니다. 정말로 이번 주도 예수님 임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